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은 지금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은 장은 어디입니까? 장은 시편 110편, 절은 시편 110편. 네. 성경에서 가장 긴 책, 성경에서 가장 긴 장수가 나오는 것은 어디예요? 장수, 절수 말고 장수. 정말 모르는 건 아니겠지. 네? 시편 150편까지 있잖아요. 가장 절수가 가장 많은 곳은 119편, 176절까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은 구약 성경은 몇 번 인용됐을까요? 신구약 합쳐가지고 419번. 419번. 시편이 아니에요. 이사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시편. 414번. 그 다음이 창세기 260번. 그 다음 출애굽기 250번. 그 다음에 신명기 208번. 그 다음에 에스겔 141번. 다니엘 133번. 그렇다면 구약 성경인데 신약에서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성경은 어디일까요?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성경이 나옵니다. 구약에. 어떤 성경들이 호세아 나오고요. 하박국, 우리 마가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 하박국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아가, 또 6군데, 7군데. 7군데는 안 나옵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신약에 인용되지 않은 성경이 7개나 있습니다. 아가 하나 나왔어요. 6개 나머지. 역대하, 에스라, 에스더, 아가, 오바다, 나훔, 스바디아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한 단일 구절로 제일 많이 인용된 구절은 단일 구절. 가장 많이 신약에서 인용된 구절은 가장 많이, 자주. 어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이? 몇 절이? 1절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110편 1절, 오늘 본문이죠. 지금 히브리서 1장 13절이 바로 그거 인용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44절, 22장 44절, 누가복음 20장 42절에서 43절,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인용되었고 또 비스름이하게 또 인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마태복음 26장 64절, 마가복음 14장 62절,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인용되어 있고요. 또 시편 110편 4절은 히브리서 5장 6절, 히브리서 7장 13절, 히브리서 5장 10절, 히브리서 6장 20절, 히브리서 7장 11절, 히브리서 7장 15절. 그러니까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시편 110편을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서너 번 빼고 히브리서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시편 110편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10편 1절과 4절을 제가 거기다가 첨가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두 번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이 인용된 것이 언제 어디서 그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제가 밑줄을 쳤죠?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에는 어디서? 성전에서. 그래서 밑줄 친 거,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마가복음 14장 62절. 어디서? 이거 밑줄이 안 쳤네. 이것은 어디서? 누구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 앞에서. 그러니까 제사장과 관련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제사장과 관련해서. 제사장 사역은 어디서 하죠?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 없어지면서 제사장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 제사장. 또 뭐가 필요하죠? 제사장은 성전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와 관련된 제사장, 성전은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라고 나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나와 그 앞에 엎드리며.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밝히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했고요. 대제사장에서 신문을 받을 때 다시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다니엘 7장 13절을 시편 110편 1절과 결합을 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우편에 앉아있다. 이것을 결합을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은 복음서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히브리서에는 나오는데 복음서에는 안 나온다. 정확한 구절은 안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번 문제. 제사장직이 밝혀지는 것은 어디 성경입니까? 예,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왕직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왕에게 경배하러 오는 동방박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외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왕직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왕의 모습은 자주 나타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지자가 아니냐? 이 선지자의 모습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제사장적 사역이 구체적으로 제사장이다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사장직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나타나지 않았죠? 제사장이라고 왜 안 밝혔죠? 레위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레위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직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이냐? 나의 나라는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니다. 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지자로서도 당신이 선지자이니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복음서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또 구체적으로 신앙고백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1쪽 8장 4항 1절에 있습니다. 8장 4항 1절 161쪽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4항
1절. 여기 60쪽에 있네요. 아니지. 아니네. 8장 4강 6절이 몇 페이지야? 167쪽. 주 예수님은 8장 4강 167쪽에 있습니다. 1항. 주 예수님은 이 직무를 심히 원하셔서 맡았습니다. 예수님이 이행해야 할 그 직무는 이렇습니다. 율법 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성취해야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하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해야 됐어요.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무슨 언약이죠? 그에게 대대손손 제사장직을 준다라는 이 언약은 무슨 언약? 네? 무슨 언약이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아론 언약이라고도 그러죠. 아론, 소금 언약.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예수님 스스로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하에서 태어났고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직이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밝히는 것이 어디다? 히브리서다. 그런데 이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밝히는가?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밝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5장 5절 이하에서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아니 여기에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썼잖아요. 성경 안 찾아봐도 4번 문제 보세요. 4번 문제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찾아가지고 시간 줄이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짜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이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밑줄 쳤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그전에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자기 비하라는 개념이죠. 인간적인 어떤 것을 체험했다는 그런 개념이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자, 아들이면서도 5번 아들이면서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8절에 지금 히브리서 5장 8절에 아들이면서도 아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신성이고요. 또 네? 신성이고 또 신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럼? 네? 동일본질. 그러면서 아들이라는 것은 위격적인 존재를 말하는데 위격적인 존재로서 아들은 위격적 특성이 뭐예요? 성자의 영원히 나심을 받은 분, 영원히 태어나신 분, 이게 아들이라는 개념이죠. 자,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속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속을 가리키는데요.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하이델베르크 29문에서 52문까지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속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또 하이델베르크 29문에서 52문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름, 그렇죠? 그 다음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지위, 낮아진 지위, 높아진 지위, 그 다음에 그분의 직분, 삼중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의 본성,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이름, 지위, 직분, 본성인데 이게 순서대로 이름은 네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에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그분의 이름은 29문부터 34문까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예수, 그 다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세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 그 다음 우리 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를 하이델베르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네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29문부터 34문까지 그것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뜻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현문고예요,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지위. 지위는 낮아지신 지위, 비하, 높아지신 지위, 승기 두 가지 것으로 나누는데 낮아지신 지위 네 가지 것이 있습니다. 뭐죠? 사도신경에 어떻게 돼요?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그 다음 본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두 번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 번째 이게 비하입니다. 또 장사 되시고 네 가지 비하입니다. 낮아지신. 그 다음에 승기. 낮아지신 지위는 35문부터 44문까지 하이델베르크에서 가르칩니다. 35문에서 44문. 그 다음 높아지신 지위는 45문부터 52문에서 가르칩니다. 45에서 52문. 높아지신 지위는 네 가지 무엇이죠? 장사 되시고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첫째, 두 번째 하늘에 오르사 승천, 그 다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이게 시편 110편 1절의 이야기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 이게 승기예요. 높아지심. 이게 왕직과 관련된 것이죠. 비하는 어떤 직과 관련된 것이죠? 물론 왕직도 나타납니다만은 제사장직과 관련되어 있다. 비하는 제사장직과 관련되어지고 승기는 중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왕직과 관련되어집니다. 물론 중보자 제사장직도 또 관련되고 다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하이델베르크 31문에서 32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예수님의 직분,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삼중직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죠? 선지자, 순서대로 제사장, 그 다음 제사장 비하 다음에 승기 왕직, 선지자, 그 다음 제사장 왕직. 이게 31문에서 32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의 본성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도대체 아이작을 했을 때 우선 우리는 신성에 대해서, 동일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라는 뜻은 숫자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죠? 숫자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라 할 때 숫자 한 분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한 분이라는 뜻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한 분 하나님은 숫자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유일한 뜻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동일본질한 뜻이에요. 신성과 인성입니다. 신성,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할 때 네 가지를 이름, 지위, 직분, 본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성에 대해서 전반부에 33문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35문과 하이델베르크 36문에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차례차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고백한다고 할 때 이 네 가지 것,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 이것을 고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위, 승기와 비하와 승기의 지위를 알고 있습니다. 직분,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성, 신성과 인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들이면서도 5번 문제입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그러면 성령님은 위격적 특성이 뭐예요? 성령님은 지금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태어나신 분인데 성령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 정확히 얘기하면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하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왜? 영원히 누구에게서? 영원히 보내심을 받은 분인데 누구에게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위격적 특성이 뭐예요? 히포스타치스. 위격적 특성은 뭐예요? 영원히 낳으셨다. 낳으신 분. 자, 5번.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라는 히브리서 5장 8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죠? 순종을 배웠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성을 체험했다. 낮아지심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있어 배웠다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동일본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 알지 못하고 고난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을 배워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숙함도 없고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능력과 지식면에서 완전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습득한 것은 순종을 습득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새롭게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낮아졌다, 비하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했다는 것은 비하, 낮아지심을 체험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개념이에요. 아들이면서도 그러니까 아들은 신성, 동일 본질이면서도 이 땅에 비하, 낮아짐으로 오셨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5장 8절의 5분 문제가. 자, 예수님은 6번. 예수라는 뜻은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그 개념을 두고 이 이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장사되었을 때 구원자이기 때문에 장사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그 사이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무엇과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 동사가 무엇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동사가 나오시죠? 동사가 나오죠?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
죽으신 뭐로 증거를 갖죠? 장사됨을 통해서. 장사됐다는 것을 통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 승기가 뭐죠? 다시 살아나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동사가 또 나와요? 살아나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죠?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그래서 복음은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일어나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장사되었을 때 몸은 어떻습니까? 왜 그런 상태였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8장 4항 3절 168 8장 4항 3절 제가 여기다 써놨죠? 이 프린트물에 써놨습니다. 시간 줄이기 위해서.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어야 했지만 그 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부패되지 않았습니다. 그 몸은 변하지 않았어요. 부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4절에 제가 거기다 써놨지 않았는데 그분은 3일 만에 고난을 겪었을 때 4절은 그분은 3일 만에 고난을 겪었을 때와 동일한 육체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절에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자, 성경 구절을 볼까요?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다. 라는 구절을 근거 구절로 가지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2장 24절과 27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어떻게 해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죽으면 썩어야 돼요. 사방 권세, 죄의 싹이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죄의 싹을 받아서 썩어야 됩니다. 죽으면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갇혀야 했지만 이것은 지상 직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상 직무만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닙니다. 왕의 직무를 통해서 그 몸은 부패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 몸은 부패되지 말아야 되죠? 왕의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에게 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왕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기 전과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땅에 묻혔을 때 썩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썩지 않았어요. 자, 7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2장 52문 신앙고백서가 아니라 대기록문답 52문 1항 그리스도는 죽음에서도 부패하지 않고 본질적 특성으로도 고난을 받을 동일한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영에 연합된 그분이 자신의 권능으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심으로 스스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해서 높아졌습니다. 승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과 동일한 육체를 가졌지만 본질에선 다른 육체입니다. 부활한 몸은 본질에선 다른 몸을 가졌습니다. 왜 어떤 면에서 다른 면을 가졌습니까? 동일한 육체이지만 본질에선 다른 육체를 가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네. 신분에서 달랐습니다. 신분에서 달랐고요. 영광에서도 달랐습니다.
사망이 없는 몸을 가졌고요. 이 세상에 속한 연약한 몸이 없는 육체를 가졌다는 점에서 또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 시에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습니까? 성부 하나님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일으켰습니까? 그럼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권능으로 52문 대규리문답 52문 1문에서 자신의 권능으로 일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왕적 제사장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왕직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자기 스스로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부활해서 일어난 겁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지금 여기는 제가 8번 제가 곧 하이델베르크 쓰지 않았나요? 고쳤나? 하이델베르크 아니에요. 43은 대규리 문답입니다. WLC 고쳐주세요. 그래야 230페이지가 맞아.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231페이지도 하이델베르크가 아니라 WLC 대규리 문답입니다. 자, 대규리 문답 43은 230쪽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점도 없는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려. 단번에가 무슨 뜻이죠? 한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단번에가 어떤 단어이죠?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죠? 단번에가 숫자의 한 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단번에는 영원히 신성을 이야기하죠. 자기 백성의 죄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이야기하면서 화목제물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재하심으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45문 대규리 문답 어떻게 왕직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첫째 한 일, 그러니까 일부 백성을 한 백성이다. 일부 백성을 자신에게 부르시고 선택된 백성을 자신에게 부르시고 그들을 가시적으로 다스리는 직분자, 율법, 견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은 교회에서 기강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양 자신이 선택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고 순종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죄를 꾸짖고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존하고 후원하고 왕직을 계속 설명합니다. 왕직이 하는 것, 모든 적을 억누리고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강하게 명령함으로 사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복수함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왕직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밑줄 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직이 말하는 것은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제사장직과 관련돼서 뭘 만족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한 것. 이것이 무슨 사역과 관련되어진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9번은 천지 창조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어떻게 연결됩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그래서 원어를 썼습니다. 이 창조, 시작, 아르케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 태초에,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 태초의 시작이다. 시작에. 그 다음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임, 누가? 하나님이. 에트, 전치사. 하샤마임, 그 하늘들을.
웨이트과 하레치 그 땅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아르케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동일하게 아르케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시작에. 성경의 창세기 1장의 처음 단어는 아르케 또는 베레시트. 마가복음의 복음서의 처음 시작은 아르케 또는 베레시트, 태초에. 동일하게 태초에 또는 시작이라는 단어로 창세기도 그렇고 시작됩니다. 자, 마가복음의 우선 구조를 볼까요? 그걸 하고 나서 이걸 구체적으로 또 따져보는 게 좋겠네요. 그래야 창세기와 비교할 수 있으니까. 마가복음의 구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 단어는 시작이 맨 마지막에 있지만 원어에는 시작이 맨 앞에 있습니다.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온다. 마가복음 1장에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그 다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 예수님의 세례받는 것이 세 번째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에. 성경을 펴고 봅시다. 그래야 이해가 쉽지. 이 사역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병 고쳤다, 귀신 쫓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나오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단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받습니다. 뭔가 딱 이미지가 떠오르죠. 사단에게 시험 받는다. 아, 사단은 죽음의 영, 죽음, 사망, 권세, 죄, 불법, 불의, 더러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인데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집니까? 이깁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왕적 사역을 합니다. 그것이 드러납니다. 속에 숨겨져 있어요. 무엇으로 이기죠?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왕은 그 나라를, 그 백성을 말씀을 통해서 왕의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시험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이제 복음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첫 말씀을 선포하죠? 복음 선포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누구를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을 부릅니다.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가까웠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들에게 안식일이 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회당은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아니라 형식과 외식과 말씀이 없는 죽음이, 사망과 죄가, 불결함이, 더러움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거죠.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귀신을 내쫓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 이제 열병의 설명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어쨌든 말씀, 그 열병을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열병을 고쳐주시고 각종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열병을 고쳐주신 것 뻔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동일한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서 또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치유합니다. 그죠? 이 1장이에요. 그리고 2장 처음에 또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자, 여기 1장의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다시 자, 창세기 아르케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 아르케 처음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대 철학에서는 원인, 원리라는 뜻입니다. 이 베레시트는 태초에 베레시트 배와 레시트의 합성어입니다. 배, 레시트, 배 플러스 레시트 합성어입니다. 이거는 이 단어는 배 플러스 레시트는 때를 나타내는 어떤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불분리 전치사로 영어의 i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배라는 뜻이에요. 배라는 것은 영어의 in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불분리 전치사로 어떤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레시트, 베레시트는 배와 레시트로 연합된 구성된 합성어인데요. 레시트는 근원이다. 성경 하나씩 찾아야 되는데 다. 창세기 2장 1절에는 이것을 근원이다 라고 나왔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뱀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레시트는 근원, 머리.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는 이 단어가 꼭대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꼭대기. 그리고 또 시작, 창세기 10장 10절에는 시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시편 110편 10절에서는 근본이라는 단어로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40장 19절에서는 으뜸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것은 어떤 직역을 하면 머리다, 시초다, 근원이다, 이제 원점이다, 출발점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베레시트에서 시간이 이제 시작된 그때라는 뜻이에요. 인간 역사가 시작한다, 그 출발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작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초에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태초에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두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태초에를 독립적으로 해석하느냐, 종속절로 해석하느냐, 해석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태초에를, 베레시트를 종속절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그 태초에,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종속절로 번역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라고 할 때 흑암이 있었다. 원래 땅이 원래 있었다. 그 태초가 됩니다. 종속절로 해석하면 원래 땅은 있었다. 원래 흑암이 있었다. 이것이 태초가 됩니다. 어떤 물질이 원래 있었다. 그럼 종속절로 해석하면 어떤 것이 깨어집니까? 무로부터의 창조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개혁파에서는 이것을 종속절이 아니라 독립절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독립절로 해석을 합니다. 태초에를. 그래야 무로부터 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태초에라는 단어가 먼저 독립절로 등장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태초에 마침표, 쉼표 찍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2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색감을 창조하셨다.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창조하셨다는 이 단어가 좀 쉬었다 할까요?